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죠. 뭐 이보다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둘씩 파송돼서 나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병자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기쁜 거예요. 보고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이거야말로 기쁨의 근원이다. 이 기쁨의 본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냐 의해서 뭐 그 사람의 태생이 뭐냐, 신분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가르치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믿음하고 같은 개념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거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건 표면적인 요인들일 뿐이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죽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 1장 여러분에게 암기시킨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 영생이 있게 돼요. 제가 종종 표현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담겼어요. 이 물이 담긴 컵을 상자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왜?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이 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 아들이 없다.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 아들이 우리 안에 없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을 때 생명, 영생.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영생, 생명. 이 표현이 나란히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결합이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그럼 여러분이 정직히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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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떤 권세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그럼 이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멘.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양이 많이 되잖아요. 미국에서 입양을 참 많이 하는데 입양이 돼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입양이 된 다음에 도로 버림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평생 증오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이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입양된 아이들 중에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살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실상을 알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야기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때 명확하게 쓰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야 응답받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앞으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아들과 딸인 우리들의 간구함을 응답해 주셔요. 이게 자녀 특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좀 더 구분해서 설명도 가능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특권을 가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성전에는 누가만 들어가요? 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레위들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언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리고 뭐라 말씀하느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예전에는 아무나 못 나갔는데 이제는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꽤 되네요. 제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은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날짜하고 제가 가기로 한 작은 집회 날짜하고 겹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더 주어져도 먼저 잡은 것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 집회 잡히고 그 다음에 뭐 초교파 연합 집회 같은 거 그날 같은 날 해달라고 해도 잘 안 바꿔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절을 했는데 이 작은 집회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 박미련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오늘 내일 하세요. 병원에 제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주님 품에 갇혔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사실은 후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한 영혼 예수 믿게 한 건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요 얘기를 알고 나서요,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아니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가야지, 그럴 때는 가야지, 백악관을 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백악관이니까. 거긴 아무나 못 가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나 못 가는 백악관을 수시로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의 아들과 딸. 그 자녀됨의 권세거든요. 백악관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은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후사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개역 한글은 후사라고 번역을 하고 이 개역 개정은 상속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진다는 거, 넘겨진다는 거, 그래서 소유하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 거처 예비하러 갔을 때 그 영어로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션. 집 없어도 걱정 마세요. 천국에 세상에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맨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받을 후사라는 거, 상속자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시리의 산에서 법궤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요. 뭘 바라봐야 돼요? 유업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되는데 뭘 바라봐요? 광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이 덥다,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파가, 마늘이, 외가, 부추가 없다. 왜 없다. 그러니 뭐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뭘 바라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야 되거든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백성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후사라는 거, 상속자라는 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실 분들만 아멘.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딸의 권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길을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셔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셔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는데 기죽고 살면, 맥 빠져 살면, 흐느적거리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니들이 누군지도 망각하고 사는구나, 속상해 하시잖아요.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들었는데 저쪽에 조영민 맞죠? 조영민? 맞지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잘 나오라 했더니 하남인데 요 근처로 최근에 이사를 했대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39살. 제가 청년이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색시감이 필요하겠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선현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3.1절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유세할 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하나도 단속을 안 하는데 광화문 기도회는 지금 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이래놨어요. 지금. 그래서 비까지 내리고 있고 와, 난 참 세상 이상한 나라에서 좀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시까지 오시면 되고 또 직접 오셔도 되고 저는 좀 더 일찍 출발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진행이 될지 또 경찰동원에서 부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좀 안 되면 뭐 모여서 몇 명씩이라도 따로따로 흩어져서 또 기도를 해도 뭐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또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 또 냉난방 공사 때문에 다 뜨도록 막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분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도 또 송도 쪽에서도 이렇게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선현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선교와 전도의 목숨을 걸고 구원의 열매를 맺다가 그 열매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순결교회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영광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